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6번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6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런 제목으로 교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백은 그 고백의 내용이 진실해야 되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고백일 때 그 고백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즉각적인 고백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고 또 예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바른 정의가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문의 시작이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은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어떤 의식의 모든 시작은 절대로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 지극히 위험한 논리이고 잘못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기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자기인식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존재론적인 정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조물주의 존재를 온전히 의식하고 뚜렷하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진실되게 진리가 우리에게 밝히는 바를 따라서 올바르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며 나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냥 반복되는 주문처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읊조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글자 그대로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매번 똑같은 내용을 읊어대는 주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도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되시는 그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명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크고도 위대하고 또 측량할 수 없이 높으신 하늘에 존재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 그 하늘에 존재하시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자존하시는 존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매우 불명확하고 또 부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원을 그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그건 상관없고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를 뿐인 이런 경우들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절대 다수가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필요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이런 식의 기도. 예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올바른 기도의 요소와 조건을 갖춘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용납될 수 있어요. 아기나 유아들에게 우리가 엄격한 예의 범절을 아기에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용납되고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서 지각이 발달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재와 또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용납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배우면서 보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가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용인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배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 반문에 대해서 진실되고 그리고 깊이 있는 논리적인, 고백적인 어떤 답변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반문에 우리의 대답이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어떤 답변을 한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답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이런 식의 답변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적인 유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신자를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으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실한 고백이, 확신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막연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막연합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냥 공허한 찬양이 되기 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대상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때로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불분명해지는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서두에서 고백되어지는 바로 이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바로 이 부분, 26문의 바로 이 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심도 있게 교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신경의 가장 최초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1위이시고 성자의 아버지이시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지엄하신 그 법으로 우리를 훈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이 전적인 승복과 그리고 인정,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본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고백으로서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도신경의 처음에 그 고백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가장 보배로운 어떤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사도신경은 또 담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느냐? 어떤 아버지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그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 천지 만물을, 이 삼라만상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의 고백의 처음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의식 속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식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식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기둥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로 고백되어져야 될 그런 분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경의 본문인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기원이고 존재의 근거이고 그 존재의 종국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신앙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라고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고백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장 최초로 정의할 것이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주 만물의 기원과 근거와 종국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뚜렷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 우주 만물의 처음이자 끝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자 끝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이 비롯되고 가장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살고 죽음이,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겠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고백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그리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는 것.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고 존재하는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임을 알 때, 또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다할 때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상 누각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그저 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뚜렷한 인식, 그 인식에서 비롯된 매우 확고한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없는 신앙은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건물처럼 지극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또 다른 교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교리의 내용에 다 나옵니다. 26문에 밑에 그 진술에 다 나오는데,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 뭘 하고 계세요?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또 이 사도신경의 최초의 고백 안에 이것을 담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작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고 있고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간섭하심,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심지어 오늘의 이 문답 교리의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밑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신자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그것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나 심지어 가슴을 잔인하게 핥히고 지나가는 괴로운 고통이나 슬픔이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실 뿐이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항상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 일을 겪고 있을 때 알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뒤, 그 폭풍이, 그 태풍 같은 휘몰아치는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나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의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교리는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봉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교리가 그 부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유효적인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됐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교리가 진술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고백 안에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약화시키고 그 의미를 소멸시킨 채로 하나님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거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좀 저기가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외시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한 어떤 성령의 교통이나 은사나 축복이나 어떤 현세 기복에 집중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드는 신앙이라야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을 외면하고 아들의 죽으심과 보혈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세요. 잘못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성령 은사, 기복, 무슨 직통 계시, 성부와 성자는 다 치워버리고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뭔가 그것으로부터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신앙, 굉장히 위험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공로,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용수가 기도합니다. 아멘. 백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 경외,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 운동,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어떤 신앙의 논리들은 다 온전한 논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깊어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친밀함을 그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의 안연함과 평화로움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미쁘신 관계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알고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되심을 아는 자들은 오늘 교리의 이 마지막 진술대로 언제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복된 관계가 영원히 내 안에서 지속됨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삶에 대한 이 식어지지 않는 염원과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과 자원들을 자꾸 허비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 모든 것을 거머쥐라고 쟁취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으로는 만족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는 만족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게서 내가 전부가 되는 것을 원치도 않는데 세상에서는 예수 빙자하고 하나님 빙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맛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해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전혀 이 불만족스럽고 전혀 이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병이 날 수밖에 없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진실되게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바람둥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온전히 갈망하고 또 한 사람에게 온전히 갈망받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서 무한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독점되고 있다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고 교수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직장의 사장이 나를 총애해 주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건 사랑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죽음보다는 나한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있냔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도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고 뭐가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겁니까? 안 돼요.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관계가 모두 행복하고 불만족스럽고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관계는 다 깨지고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그러고 놓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냐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견고해요. 오늘도 아버지 하고 엎드리면 그래, 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절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느끼는 그 느낌들을 우리가 분명히 교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하고 아저씨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아저씨하고 그 학생하고 한 10m 떨어져서 가면 누가 볼 때 그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알게 뭐예요. 전혀 그 아저씨와 이 뒤에 따라가는 학생이 어떤 관계인지 누구도 눈치 못 챈단 말이에요. 근데 치고받고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아빠가 끌어안기도 하고 막 목을 조르기도 하고 아들도 막 아버지한테 엉켜 붙어가지고 막 그러면 누가 봐도 아들하고 아버지군 알 수 있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바라는 말은 지금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아빠와 같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교감과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신앙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맛보고 누리고 그 복되신 관계를 언제나 사모함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해도 다함이 없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고백이 뭐죠? 성형제. 수천 번 더 얘기해도 부족해. 여전히 부족해. 하루 종일 내가 이 말을 하루 종일 그녀를 위해 산다 그래도 부족함을 느껴 라고 생각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그렇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언제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복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관계. 언제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느껴지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느껴질 수 있는 이 복된 관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이렇듯 이런 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불과 한 몇 초 만에 끝나버리는 고백. 그렇게 우습게 지나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러한 가슴 뛰는 감격과 사랑의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고 집약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슴 떨리는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된 고백이 가장 가슴 벅찬 감격을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그 뒤의 구절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